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 주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며 여기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주 앞에 올리는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해도 예물보다 더 존귀한 마음을 드리며 그 마음을 주께 바치는 성도들을 또한 동일히 보시고 그 마음 속에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열고 주 앞에 나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이 새벽에 채워지는 기쁨을 목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벽부터 나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 대원들, 네, 너무 아름답고요. 네, 또 우리 성도들의 얼굴도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제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얼굴이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뭘 바르지 않은 대부분 진짜 오리지널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오리지널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면 누구나 빠지지 않고 꼭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티칸 뮤지엄 혹은 로마 베드로 대성당이죠. 이 베드로 대성당은 바티칸 뮤지엄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층계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 들어가자마자 거기 몇 점의 중요한 작품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오른쪽에 첫 번째로 우리가 대하는 작품이 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조각상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비탄에 잠겨 있는 모습, 이 피에타상, 전 세계에 피에타상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오리지널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리아의 옷자락에 자기의 이름을 서명해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72년 5월에 이 피에타상에 사고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리관으로 이렇게 작품을 잘 보호를 해놨어요. 전에 조금 그런 안전장치가 허술했던 시절 한 젊은이 라슬로 토우스 TOTH라는 이름을 가진 한 헝가리 출신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젊은이가 이 층계로 올라와서 이 피에타상을 딱 바라보더니 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망치였습니다. 망치. 이 젊은이는 당시에 정신적인 질환의 일종인 여성 혐오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병 중에 그런 병도 있습니다. 여성 혐오증. 마리아가 여성이잖아요. 쳐다보더니 망치를 가지고 다가가서 얼굴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부분부터 마구 부숴대기 시작했어요. 머리, 이마, 볼, 눈썹 이 근처를 막 두들겨대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경호원들이 달려와서 경비하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에타 상은 중대한 훼손을 입었습니다. 상처가 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이 작품을 아끼는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이 피에타 상이 과연 오리지널 그대로 혹은 원형 그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한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아마 비슷한 질문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 분단 70년을 계속 살아온 우리 민족, 남북한이 하나 되어 살던 그 옛날을 과연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혹은 한때 잘 나가던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려가면서 우리의 사업에도 비즈니스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타격을 입으면서 과연 이 땅의 경제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혹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만들던 관계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나와 친구 간의 관계, 이 중대한 관계가 훼손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한때 민족의 등불이었고 소망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의 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한국 민족을 향한 그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런 중대한 물음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0년경, BC 600년경, 당시 바빌로니아가 갈대아라고 불리워지는 바빌로니아 신흥 제국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유다 땅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은 결정적인 운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내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어쩌면 식구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이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 엎드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자, 그는 엎드려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하박국 3장이에요. 자, 하박국 3장 1절부터 보시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 직전에, 그러니까 하박국 2장의 마지막 구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마도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던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 3장일 것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 그것이 하박국 3장 2절이 그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흥 그러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부흥회가 먼저 생각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가 부흥되어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광경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 부흥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부흥을 revival, 동사로는 revive, revive us,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revival이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와 vive, 살려낸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려낸다, 다시 회복한다, 이것이 본래의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년 내에 그랬어요. 수년 내에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늘
내 삶의 마당을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분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한국교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 하박국의 기도에서 회복을 위한 기도의 열쇠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흥을 위한 혹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열쇠, 그 열쇠가 되는 세 가지 단어, 키워드. 저는 부흥을 사모하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열쇠의 단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첫째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 옆에 사람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여기 하박국 3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매우 대조적인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박국이. 따라서 하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대조적인 두 개의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진노와 긍휼입니다. 진노와 긍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박국은 어쩌면 우리 민족이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의 범죄, 우리 민족의 부패성, 우리 민족 지도자들의 경솔함,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일지 모른다. 하나님의 진노. 그렇다면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진노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민족의 마지막이라고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진노 중에라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왔더라도 그 진노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박국의 기도는 역사 속에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긍휼에 풍성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위해 빌면 실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우리 원색적인 우리 말로 다시 바꾼다면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이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처음에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렇게 좋게 제 귀에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딱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보니까 저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더라. 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제 아내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기도할 때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처음에 좀 귀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교회 가서 사람 많이 있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왜요? 아니 누가 들으면 당신이나 나를 되게 불쌍하게 보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사람이 들어가요.
아무개 집사님을 혹은 아무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왜 아무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내 아내의 기도에 등장할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분한테 뭐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안 좋은 얘기.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 부인이 그거 갖고 이렇게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그 집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 아내의 기도에 누군가가 등장하면 저는 간접적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우리 마누라한테 스트레스 주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안에서 제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도 그 기도에 전염이 돼갖고 저도 그 기도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살 만큼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땅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지그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그시 쳐다보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나, 옆에 사람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이렇게. 네. 눈은 인생의 창이잖아요. 살아온 모든 삶이 이 눈에 다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세요. 쳐다보셨어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보세요. 가만히 보니 진짜 불쌍하시네요. 불쌍하지 않은 인생 없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불쌍한 인생들을 위한 최고의 처방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참 하나님을 혹은 우리 예수님을 가장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더라. 복음서에 세 개의 사건이 나란히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는 소경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했어요? 응답됐잖아요. 눈 떴어요. 네. 또 10명의 소위 나환자,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 기도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의 자기 피할성 기도가 한참 드려졌고, 나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근데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예수님. 세리는 하늘을 올려다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이 세 사람의 기도 가운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뭐 제일 유명한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네. 근데 주기도문 말고 또 하나 역사 속에 유명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예수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사실 Jesus Prayer라는 기도가 있어요. 사실은 주의 기도도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 기도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드렸던 기도를 기도문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처음부터 단편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사용되다가 11세기 경에
하나의 기도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딘가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래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다가 너무 급한 사건을 만나면 처음 전반의 부분을 다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만 가지고도 가장 간단한 기도문이 돼요. 그런데 가장 파워풀한, 강력한 기도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강력한 중보기도.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 기도가 없어요. 네. 왜?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나요? 네. 우리 교회의 회복을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기도해야 돼요. 뭘 붙들고 기도하나?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두 번째 기도의 키워드.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인하여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기도가 절정에 도달합니다. 하박국 기도의 절정. 여기 3장 17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18절이에요.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나라가 기울면서 우리 가세도 기울면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많아요. 없어져. 자꾸 손해봐. 무화과나무 열매도, 포도나무 열매도, 감람나무의 소출도, 밭에 먹을 것도 없어지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의 소도 없어지고, 은행에 내 잔고도 자꾸만 없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마당 속에서 18절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는 즐거워한다고, 나는 기뻐한다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다른 것은 많이 없어지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만 함께 했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만 함께 하신다면.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내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은퇴한 다음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지나간 수년 동안 계속해온 일이 있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한 3박 4일로 우리 한국 땅에서 100년 이상 된 교회, 또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흔적, 그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고 있어요. 많이 다녔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또 저희 교인들을 제가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걷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소록도에 갔어요. 소록도. 네,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 한복판에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거기 수많은 나환자들이 몰려서 그 섬으로 다 수용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던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소록도 중앙교회. 제가 한 100명쯤 목사님들 모시고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에. 네. 그 소록도 중앙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소록도 중앙교회 그 역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분 자신도 나환자였습니다. 근데 다 소개를 한 다음에, 역사를 소개한 다음에 한 20분 이상 소개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기왕에 소록도에 오셨으면 소록도와 함께 꼭 방문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지라도입니다. 지라도. 이 지라도를 방문하지 않고는 소록도만 방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라도까지 저와 함께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다 짜놓고 한 100분의 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계속 지금 버스로 다니고 있는 판이란 말이죠. 제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라도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라도는 어디 있냐면 하박국 3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다시 보시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목사님들,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건강도 없고요, 부도 없고요, 심지어 저희들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의 축복이었고 소망이었고, 소록도가 지금 이만큼 피어난 것, 그리고 참 아름다운 낙원처럼 피어난 것, 또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여기서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찬송 부르자고 보니까 누군가가 작곡을 했는데, 찬송가 제목이,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의 이름이 지라도의 하나님. 지라도의 하나님. 네. 참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 17절에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밭에 먹을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죠.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것이지만 어떤 때는 그 선물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선물에 빠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물이 우상이 돼. 선물이 우상이 돼. 자식,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자식에게 너무 빠져서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에요. 100살이 다 되어 얻은 아들, 기적의 아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식을 어떻게 바쳐요? 죽음의 제단에. 그러나
아마도 유혹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겠죠. 아브라함이 주시는 자도 여호와,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달라 그러니까 드려야지. 자,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 제단 위에 사랑하는 아들을 눕혀놓은 순간, 칼을 빼는 순간 스톱, 건드리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야. 너의 인생에서 내가 아직도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이게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시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이 제일인가?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나 축복까지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우상이 돼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시 가져가세요. 한국교회 성공했다고 전 세계에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보낸다고. 우리가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성공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 때문에만 기뻐하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건물도 아니고 또 교회 예산도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교회의 최대의 자산, 최대의 자랑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랑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빌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붙들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나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 하박국 3장은 기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노래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요. 그 찬양의 고백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에는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나의 발을, 근데 그 사이에 원문에 보시면 그가,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높은 곳에 다시 다니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사슴이 등장해요. 사슴. 여러분 사슴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사슴의 이미지? 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잠시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뭐 지금은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효도관광 아버님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미국에 자연이 좋은 곳에 가면 사슴이 많아요. 그래서 길에 사슴떼가 쭉 나오더라고요. 딱 보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사슴 피 그러시더라고요. 사슴 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박국의 기자는 사슴의 어떤 피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사슴의 뿔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사슴의 다리, 발, 사슴의 발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한 구약학자는 하박국 3장에 오기 전까지 이 하박국은 이 전 모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깊은 골짜기라고. 하박국 1장은 골짜기예요. 골짜기에서 시작해요. 골짜기에서 겁먹은 사슴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시작돼요. 그런데 골짜기에서 위협당하던 사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사슴의 날렵한 발, 그 연약한 다리. 그러나 그 다리와 발로 튀기 시작하더니 어두운 골짜기를 벗어나요. 그러더니 어느새 그는 높은 언덕에 섭니다. 그 언덕에 서서 조금 전까지 자기를 위협하고 있던 어두운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사슴의 유유자적한 그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이 높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회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의 화두를 피에타상 이야기, 훼손당한 상처받은 피에타상 얘기로 했어요. 그 피에타상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피에타상이 1972년 5월에 그렇게 훼손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훼손되자마자 바티칸에서는 이 피에타상 복구를 위한 7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차천, 타천의 세계적인 이 예술품 복구에 종사하는 7사람으로 회복위원회가, 커미티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피에타상을 다시 복구할 것인가, 오리지널 그대로. 드디어 회의 끝에 재미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너무 빨리 복구 공사에 착수하지 말자. 시간을 충분히 갖자. 그들은 작업장에다가 깨어진 피에타상을 여기다 놓고, 깨어진 피에타상, 여기 오른쪽에는 오리지널 피에타상의 사진과 그림을 갖다 놓고, 그들은 매일 출근해서 충분히 깨어진 피에타상을 보고, 오리지널 피에타상을 보고, 우리가 작업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 피에타상이, 오리지널 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완전히,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자. 그래서 매일 와서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예요. 한 5달이 지났을 때 그 중에 리더가 되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제 우리 준비되지 않았느냐고, 우리 마음에 피에타상이 있지 않느냐고 다들 동의를 했어요. 이게 10월이 돼갖고 그들이 이 복구 사업에 종사했는데, 복구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한 달도. 네. 그들은 조심성스럽게 이마 부분부터 시작해서 뺨을 붙이고 콧등장을 다시 붙이고 가장 민감한 눈썹까지, 한 달이 못 돼서 그들은 오리지널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그 모습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복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면 옛날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은 유리관 속에 있는 피에타상을 그대로 오리지널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일, 사람의 힘으로도 그렇게 복구가 가능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도 복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이시라.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제가 오늘 밤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밤에 하면서 이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함께, 또 낙심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진 형상이에요. 깨어졌어, 상처받았어.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일. 다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 신앙생활의 작업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하루하루가 회복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비며 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연륜이 지나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형제, 자매, 당신은 꼭 예수님 같아. 이 아름다운 회복, 이 아름다운 은혜,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낮은 계곡 골짜기에서 헤매고 다닐 인생이 아니에요. 저 높은 곳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사람들.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옛날 가사에 보시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난 그게 더 좋아요. 그게 원문에 가깝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이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다시 회복되어 쓰임받는 그 놀라운 모습,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 그런 부흥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른손 조금 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옛날 가사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서게,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사절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 싸우며 나아갑니다. 싸우며 나아가. 다시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의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짖고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 우리 누군가를 데리고 안 믿는 사람 혹은 낙심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의 자리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저 높은 곳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쓰임받는 복된 삶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사흘 특별한 부흥회를 통해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오늘 밤 특별히 안 믿는 이웃들과 낙심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